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의 말씀. 13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모든 분들이 거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명때에 행하였도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전쟁을 임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왕이 망명때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설교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정치와 제사를 분리해서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순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틀린 건 아니고요. 약간만 다른 쪽으로 한번 관점을 조금 돌려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105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50년. 지금으로 따지면 31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좀 밋밋하더라도 30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문명이 어땠냐면요. 이때 문명이 철기 문명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명이냐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무기가 다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 다루는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한테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시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 뭐냐면 쟁기, 소 가는 쟁기의 앞날, 쇳부분, 그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날카롭게 만드는 거, 샤프닝 하는 걸 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뎌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블레셋에 가서 돈을 내고 이거 좀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중요합니다.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을 굳이 이야기하는 게요, 지금 전쟁 치를 겁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철기 문화예요. 그냥 철제 무기를 갖고 있어. 우리는요 없다고요. 그냥 청동기 문화예요. 왕하고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왕자만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돌로 만들었거나 청동기거나 나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될까요? 이 문명이 너무 달라도 다릅니다. 오늘 말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일단 전투 병력이 3,00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3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군대가 아니고 수비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비대가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제가 문명을 얘기하고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문화 수준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의 문화권에 있어서 점령은 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와서 수비대가 몇 군데 있던 겁니다.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약 20명 정도의 병력이 있답니다. 뭐 몇 명 있다고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내일 보는 14장에 보면 20여 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리 넓게 잡아도 이 군대는 몇 명이 안 되는 군대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군대인데 요나단의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의 군대는 현재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되는 수비대, 군대와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군대와 전쟁을 안 치고 쳤습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요나단의 군대가 왜 수비대를 쳤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굳이 이유를 하나 따지려면 이 수비대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 군대가 와 있는 거니까 못 참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이유요.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현재 전쟁의 능력으로 보면 수준이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되는데 왜 쳤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4절에 보면요. 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죠. 블레셋 입장에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야,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대. 우리 큰일 났어. 쳐들어오기 전에 모여서 대비하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5절이 더 이제 아주 황당한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잘 보면요. 자, 아까 제가 이스라엘 군대 요나단의 군대는 1,000명이에요. 사울의 군대는 2,000명. 백성이 모였으니까 3,000명 플러스의 백성이 모이는 겁니다. 3,000명 플러스 모이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만입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됩니다. 병거만 3만. 싸움이 될까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나 돌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다고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어요. 철제 무기요. 병거만 3만이에요. 말을 탄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의 10배가 아니라 거의 20, 30배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1대1로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싸움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앞에 건장한 떡대들이 20명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 근데 나는 나무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철제로 된 쇠몽둥이를 들고 있네요.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예. 자, 얼마나 무슨 바이툼에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바이툼에 숨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요. 모든 백성이 떨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한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인들이 도망을 가, 우리 백성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벌벌 떨고요. 앞에 진짜 엄청난 군대가 있어요. 이 게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이토록 정확하게 전투력, 전력을 엄청나게 차이 나는 이 전력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굳이 왜 철기 문명에 대해서 문명까지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요.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요.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이레 동안 기다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사무엘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과 같은 것들을 부탁하는 명령을 합니다. 길갈로 미리 가게 될 것이다. 이게 길갈로 가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길갈로 미리 가게 될 것이다. 그 가게 되면 너는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까 왜 전투력 비교를 해놨냐면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투가 약 20년, 30년 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경험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미스바 전투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미스바 전투.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주셔서 이겼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전투가 길갈 믹마스 전투인데 길갈 믹마스 전투도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사울이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7일을 기다렸어요. 여기까지는 잘못한 게 없죠. 정말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13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신이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것 때문에 왕이 끊기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경이 굳이 그렇게 비교나는 전투력을 차이를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7일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에요. 군대가 있어. 우리를 치려고 왔어. 나한테 20배, 30배가 넘는 군인들이 있어. 무기도 비교도 안 돼. 지금 저들이 나를 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내 병력이 아무것도 안 돼.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종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때의 전쟁은요. 싸워서 이기면 왕은 죽이는 거고요. 백성은 끌고 가서 종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붙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승리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최대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게 없었어. 그래서 기다리라는 명령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나라면 그 앞에서 7일 못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라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7일 잘 기다렸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야, 빨리 예배 드리자 우리가. 갖고 와라.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다시요. 인간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울이 보면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포인트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길래 왕의 나라가 끊겨버리냐고요. 자기 후손이 왕이 안 돼요. 무엇을 잘못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았지 예배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던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적군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떨려요. 떨리니까 뭐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은 순종이나 해서는 넘어가는 안 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그 넘어간 이유가 뭔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을 못 견디니까 그것 때문에 선을 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령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이 내용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장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라고 사무엘이 언급해 줍니다.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 12장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섬기라.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라.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예흐예라고 발음합니다. 예흐해라고 하는 이 발음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걸 정말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맞느냐면 나는 혼자서 있을 정도로 전능자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으므로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내가 세상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하는 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맥이 웬만한 것들은 마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큰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건 기억 못하는 거고 예배 드렸을 때 승리한 그 표면적만 보니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제사를 받으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걸 아무것도 못 보고 삶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사울이 무엇을 했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냥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냥 낮잠이라도 자면요 백성들이 왕이 천하태평인데 뭐 믿는 게 있나 보다. 우리 왕은 좀 다른가 보다 하고요 평안이라도 가졌을 겁니다. 낮잠이라도 자는 게 나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낮잠이 자는 게 낫다라는 게 아니라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백성한테 보였어야 되는데 불안한 모습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 기도 중에 나중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면서 베드로처럼 강물을 걷다가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다가 약간의 풍랑이 생긴다고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조금 세상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걸으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다가 풍랑 때문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었으면 되는데 풍랑이라고 하는 조그만 흔들림 때문에 자기 인생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믿었고 전능자 하나님이 이 전투에 함께 하실 거를 믿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안에 못 이겨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망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내일 설교에 나옵니다. 내일 설교에 나옵니다. 이겼을까 졌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망령된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앞에서 무엇인가 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 있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사울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살아가시는 동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흔들렸던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기억 앞에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내가 그때 뭔가 불안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일이 다 틀어졌다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그것을 통해 배움으로써 승리하시는 삶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내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왔을 때 나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예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는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고민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